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늘 평안함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71절에 보면 시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그 유익의 내용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러한 그 뜻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72절에 가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일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을 만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또 주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만났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내게 이 고난이 와졌지?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아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탄식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우리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고 하면 무엇까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가 하면 말로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주 그 창고 열쇠를 주겠다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이제는 나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쇠를 넘겨줘요. 열쇠를 넘겨줬으면 그 다음에는 열쇠 준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창고를 뭐 열어서 그 안에 뭐를 쌓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걸 꺼내다가 뭐 해먹든지 뭐 하든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그거는 왜 또 거기다 넣느냐 아니면 또 그 왜 또 그렇게 많이 꺼내서 컵이 아니냐 뭐 이러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열쇠를 줄 거야 안 줄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삶의 주인이라고 주인 바뀌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하면 바뀐 게 아닌 거예요. 말로만 바뀐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의 주인인 것이 월등 낫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어도 그것조차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늘 이기고 늘 평안하고 늘 뭔가 싸우는 이기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죽고 싶은 상황들이 있었고 죽을 뻔한 상황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시편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머리 아픈 일을 만난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예화 하나가 나와줘요. 그게 뭐냐면 2022년도에 3년 전에 웹툰 작가의 사인회가 있었어요.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정했던 날에 카페 측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그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시를 이렇게 했어요.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과문을 다 공지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는데 비난 댓글이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그런 거예요. 또 그 밑에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또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올랐어요. 심심한 사과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 꼭 그런 거예요. 이 심심하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어떻게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심심하다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었던 그래서 댓글을 올린 사람은 그 심심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금일 그러면 오늘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금요일로 이해를 해가지고 또 오해가 발생되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건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저 묻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유형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유형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자신의 현 주소가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만 읽혀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장면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만 다가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입증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라지도 말아라.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뭘로 겹쳐져요? 네 능력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분명히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능력으로 그 상황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결국은 어디에 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버린 자고,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공식은 위험한 공식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와 버린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통과 평탄한 부여와 축복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때로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그분은 여지없이 냉정하리만큼 아주 혹독하게 고난으로 모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의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움에 그러한 어떤 체득함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펼쳐지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독감, 외로움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다가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고독함, 외로움, 이것으로 고난을 만나는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죠. 봐, 결국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너 혼자잖아. 너를 그렇게 전해서 아주 이배형처럼 그렇게 너를 그냥 지켜세우던 네 친구들 어디 있어? 아무도 없잖아. 너 다 버렸잖아. 네 저기 가족까지도 다 버렸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뭔가 그렇게 자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간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시편 120편 1절에 4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너를 떠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너를 떠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시편 기자는 늘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멋지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딱 통과하면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을 했을 때에 어리석은 아이와 지혜로운 아이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이는, 철없는 아이는 부모에게 야단 맞았을 때에 무슨 생각만 하냐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야단을 했는지만 본다는 거죠. 뭐 빗자루로 손바닥을 때렸는지 아니면 또 저기서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든지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이의, 철없는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늘 책망받은 방법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는 혼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 그 책망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훈계와 그리고 징계를 내렸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매 맞아서 손이 막 아픈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매를 다 맞고 나서 또 역시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아니 회초리를 한두 번만 때려도 내가 할 텐데 아니 10대까지 때릴 수 있어? 뭐.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는 2대만 때릴 수 있는데 10대 때렸으면 거기엔 엄마가 뭔가 깊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의
차이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을 고비를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신 목적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를 몰았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은 10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자기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무기력과 연약함으로 한없이 초라함을 느낄 때 그것이 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떤 자세야 되는가? 오늘 41장 14절,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분명한 건요,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결단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만났을 때의 가장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꺾으시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상태를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뭐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결국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주인이 온전히 바뀌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겸손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조금 머리가 커서
자기가 뭔가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때요? 엄마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럴 때 꼭 어떻게 돼요?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분명한 건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결정적으로 단어 하나로다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겸손케하기입니다. 겸손. 루이스에게 그가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할 때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인간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의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평안한데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평안해지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만큼 평안한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정치사를 봐도요, 나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지도자들마다 결국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이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30절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은 겸손으로 가는 초청장이라고 어떤 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가는 초청장.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가 그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정말로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그분만이 나가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결국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그런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선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선하다. 그것이 고난이 되어졌든 아니면 넘치도록 주시는 풍요가 되어졌든 어느 것이 되어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느 쪽으로 와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옳지 않은 고난이 와지면 그 고난은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더 바짝 주님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에 이제 아멘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아이고 예수 믿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버려진 존재네 라고 하는 사실로 그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이 와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듣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주는 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켜주시는 복된 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도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버지여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